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레오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예수님,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덩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인데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 설문조사를 해보면 왜 천주교 신앙을 선택하셨습니까? 물론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그러면 많은 그 퍼센테이지가 1위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져 나간 형제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더 높죠. 1위가 그렇게 되는데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물론 좋은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마음의 평화라고 말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화로우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욕망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모든 게 충족되고 그렇게 이루어져 버리면 그 사람의 마음은,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은 어떠한 존재이겠어요? 괴물입니다. 자기 뜻대로 모든 걸 다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마음을 지닌 존재는 정상적인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립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뭔가 흠이나 티가 있으면 그걸 못 견뎌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없애버리거나 바꿔버리겠죠. 자기 욕망대로, 자기 뜻대로. 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답을 한다면 자기 마음을 이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하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괴로운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걸 추구하는 게 좀 더 수준이 높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수준을 추구하려면 차라리 저 산에 있는 절에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부처님이 원래 출가하신 이유도 부처님이 보니까 세상은 다 고통의 바다라고 봤거든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부처님은. 그래서 부처가 성문 밖을 나갔더니 노인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뭐라고 그러죠?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됐지? 저렇게 허약해 보이고 왜 이렇게 얼굴에 주름이 많고. 저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도 나이를 먹어서 저렇게 된 겁니다. 그럼 나도 저렇게 되나? 나이 먹으면? 당연히 왕자님도 나이 먹으면 늙음의 고통을 처음 보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병자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보게 되고. 그래서 부처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나는 이런 고통을 겪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 거죠. 부처의 최대 목적은 이 세계의 고통에 찬 세계를 벗어나고 싶다 였습니다. 그래서 그 열반에 든다고 하죠. 해탈, 열반, 이 말의 뜻은 부처가 보니까 사람들이 욕망을, 탐욕을 버리지 않고
이 세상을 집착하기 때문에 다시 윤회를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집착을, 욕망을 다 꺼버리면 윤회하지 않는, 이 고통스러운 세계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이 세상을 떠나고 이런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불교에 귀의하시면 되는데, 그리스도교는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상징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고통이라고요. 고통의 한가운데에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오늘 성모님도 그 고통의 한가운데 서 계신 거죠. 불교는 부처가 이 세상을 고통의 바다라고 했지만 우리 신앙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좋았다라고 했거든요. 관점 자체가 달라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게 왜 좋은 게 되겠어요? 사랑 때문에 좋은 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부처 말이 맞아요. 세상은 저절로 우연하게 된 거고, 사람들의 욕망 때문에, 계속 집착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거다. 이게 명확한 진단이 되죠. 근데 이 세상이 사랑으로 창조된 것이라면 사랑으로 말미암아 고통도 좋은 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했기 때문에 태어났잖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태어나서 고통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 자체 사랑 때문에 그 의미 있게 된 거죠. 사랑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그래서 고통을 겪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고 우리를 충족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 열망을.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열망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래 열망이죠. 그런데 십자가는 그것을 충족시켜 준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원래 죄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저주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처형시키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판명을 내는 그런 상징이어서, 성경에서는 이 죄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 말고 다른 걸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없게 되고, 그런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저 십자가가.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지옥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심으로써 우리 죄인 대신 속죄의 희생양이 되신 거죠. 저 십자가에서 죄인의 십자가를 죄 없으신 분이 지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저주를 받을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이 저주받는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지옥의 문을 부서뜨린 거죠. 지옥의 문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지옥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다 구원받은 거죠. 그 축복의 상징으로, 해방의 상징으로 저 십자가를 세우신 거죠. 바꾸신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제 자신의 마음이 사랑받고자 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자신의 이런 열망이 충족됨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 십자가 아래서 사랑으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하느님의 자녀들, 하느님의 가족들,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가족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십자가 아래에서 제자와 성모 마리아가 가족이 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고 충족돼서 영원한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하고 참된 평화이고 충족된 평화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에게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겪는 고통은 고통스러운 희생으로 말미암은 고통이긴 하지만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자체가 우리에게 충만함을 가져다 줍니다.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고통이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우리 마음 안에 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고통스럽지만 평화롭다는 거야. 우리가 사랑할 때만, 그런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이나 이웃을 사랑할 때만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고통을, 십자가를 회피하려고 하죠. 물론 여러분이 일부러 막 고통을 찾으러 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사는 것 자체를 하루하루 아침에 눈 떠서 피곤한 몸으로 눈 뜨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죠. 그러나 사랑으로 내가 이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런 걸 감당하고 이것을 내가 기꺼이 수용하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거,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 충족을 주고 마음의 평화를 안겨다 줍니다.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그렇게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래서 새로운 하느님의 자녀들로, 가족들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삶이 계속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